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때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들에게 단순하게 어떤 이 신분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목적 그대로 순수하게 신앙적인 목적,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의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내 어떤 신분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생활 속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신앙적인 목적이 있다. 그 신앙적인 목적은 세상을 살려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목적인데 그것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의의 멸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멸관이 아니라 의의 멸관입니다. 의의 멸관,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 옳음,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정당하게 살아야 되고 옳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죠. 정치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는 기승전 결이 아니라 그 결이 뭐예요? 기승전 공천이고 당선이 목적이었어요. 그거 당선되면 4년 동안은 정말 그렇게 달콤한 꿀이 없을 정도로 꿀을 빨고 삽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표가 되느냐 다 자기 이해 타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 그들에게는 다 헛된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의 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엔 절대 선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을 택하는 겁니다. 차선이 요즘 바뀌어요. 차악이죠. 제일 나쁜 사람보다 좀 덜 나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도 그중에서 덜 나쁜 사람이 뭔가 하는데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좀 안타깝고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계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른 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다 빼놓고 내 출신지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 빼놓고 정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바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내려야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일 때 거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 다 오염이 돼서
너무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이런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것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강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 지구가 이제 23.5도 기울었잖아요. 옛날에 그 맹구 나오는 거 거기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구본 이렇게 기운 걸 보고서 이거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맹구가 갑자기 펄쩍 이제 제가 한 거랬어요. 제가 한 거랬어요. 근데 이 23조 기울어진 것이 이게 그야말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거든요.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으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남반구 적도 밑으로는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한쪽에 겨울이면 한쪽에는 또 여름이 돼서 거기서 끊임없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이 공기 중에 산소를 내뿜습니다. 1년 내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생존하게 한 그런 모든 조건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 모세를 보내신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요,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그런 그 재물도 소유했고 재물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 주셨고 감히 그들을 넘볼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큰 권위와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 최고의 안전, 최고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와 있고 그들만큼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흔치가 않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대놓고서 여기 아브라함 있잖아.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들 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다 생명력 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 속에는 이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또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고 붙었으면 더 타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대로 있고 불꽃만 타 있고 하도 희한해서 가까이 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 말씀드렸죠?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어린애들 태어나가지고 걷기 전에 신은 액세서리예요. 애들은요. 애들이 걷기 전에 신는 것은 액세서리인데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얘가 이제 걸으니까 신 사줘야 됐다 할 때 그때는 제대로 된 신발이 있는 것인데 그때는 그 신을 신고 자기 의지대로 작지만은 자기 의지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죠? 때도 없고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떼 쓰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 갔는데 공항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그 아이의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놔가지고요. 요즘 강아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고 있는데 공항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애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막 다니니까 그렇게 묶어가지고 자기도 묶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좀 이제 자기 걷기 시작하면 자기 의지대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를 부르시고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결국 뭐 하라 하신 거예요? 너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모세야 가라 그랬는데 모세는 처음에 말 들었어요? 안 들었죠.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이유를 모른 거예요. 내 의지를 벗어라. 나는 이거 너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근데 너의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고 내 뜻에 반하게 되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바꿔놓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신을 벗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실강이를 합니다. 신은 벗었는데, 눈에 보이는 신은 벗었는데 자기 마음의 신은 벗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래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면서 너 정말 안 갈 거야 했더니 그냥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큰 존재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의를 얻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백성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백성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저들이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보낸 그 신이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그들은 이미 전에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나온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백성들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다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 좋고 이삭의 하나님인 거 좋고 야곱의 하나님 좋은데, 문제는 주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제가 주제를 주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그때만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여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는 우리는 항상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송 부르는,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향해서 주님 부르지만 넌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가 인정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나더러 주님 주님 그 사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 그러는 것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 주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우리 여기서 이 말이 주의해야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보다도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지만은 나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은 불신자들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나름대로 율법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 삶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스포츠 전문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힘 있을 때 여러분 몸을 좀 힘들게 하세요. 그래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그래도 인생 도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운동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요, 하루에 7,000걸음씩을 걸으려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맞춰놓고서 걷기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집에서 그 자전거, 실내용 자전거를 가지고 채웁니다. 참 지루해요. 그 자전거만 가지고 7,000걸음 채우려니까요, 거의 한 50분은 해야 돼요. 50분. 그것도 이제 강도를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가지고 하는데 땀이 쭉 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연구나 하고 기도나 하지 왜 그거 하냐고. 근데 연구와 기도도 여러분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 삶 속에서 이게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거다. 쓸데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투자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에 해놓고서 책도 펼쳐놓고서 책도 보고 여러분 그거 TV 보는 것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책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책 펴놓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게 그렇게 하죠. 책을 보다가 막 성경책도 보다가 이제 은혜롭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 있죠. 막 빨라져요. 그렇게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데 그럼 이게 육신만 그런 거냐? 우리 몸만 괴롭게 해야 나중에 노년에서 편할 것이냐? 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 것일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몸을 많이 힘들게 해야 돼요.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자는 거죠. 기도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뒤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제 10명의 그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 나오죠.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을 남겨놨어요. 혹시 더디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분을 남겨놨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겨우 그 시간이면 됐지 하고서 딱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늦게 왔고 잠은 들었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 듣는데 이미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 기름에 다 떨어져가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불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줄 여분이 없다. 얼른 가서 사와라. 사러 가서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문 열어주셔야 하지 않고 누구를 부르면서 주님 주님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주저앉았던 것을 다 지금 채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완전한 보장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 어느 것도 그 사람을 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신분을 찾자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직까지 자기가 안 돼서 안 돼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늘상 주님 향해서 주님 주님 찾거든요. 이 미르라는 5처녀도 똑같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찾거든요. 소유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누가 맞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잘 살펴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었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험하셨죠. 10번 넘게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를 연단시킨 겁니다. 이번에 목사 보시는데 어떤 그 강도사님, 여자 강도사님인데 그분이 그 자기 삶의 이야기를 써라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체험 있는데 그 체험이 자주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실 때는 오감을 키우시지, 오감을 통해서 키우시지, 그렇게 어느 날까지 뭐 내가 보고, 뭐 느끼고, 뭐 이게 들었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추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 항상 오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세례요한이 갇혔어요. 세례요한이 갇혔는데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그 삶 속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갇혀 있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해주고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정말 이것만큼 큰 경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것을 봤다, 느꼈다, 기도 속에서 환상받다 이것 가지고는요 흔들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오감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네? 두리안 아세요? 냄새가 어때요? 겉의 냄새는요. 이건 뭐 오죽하면 이런 그 두리안이 나오는 그런 지역의 호텔에서는 절대로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리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맛이다. 그냥 그 구린내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가지고 안에 보면요. 세상 그런 맛이 없어.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두리안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맛입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먹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에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오감으로 완전히 익히다 보니까 그런 나중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이거 굉장히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데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잘 순종을 했죠. 자, 한번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8절 중간중간만 얘기할게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 재물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눕혀놓고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급하게 제동 거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도 나를 믿지, 추상적으로 생각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직접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봤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봐야만 믿음이 확신 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감각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를 고칠 때도 그 많은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근데 사람이 그 한 번, 두 번 경험해가지고 또 이 믿음이 희미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것을 줄 믿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 확실히 믿음이 자리 않게 되면요,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된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 진짜 바치거든요.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거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을까? 이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막연하게 그냥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어요. 실패하기도 했어요. 또 의심하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화시킨 거예요. 오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는 딱 뭔가 얘기하면 내 아들 바쳐라. 하나님께서 오죽 일 잘해서 하시겠어.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남아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일 좀 보고 우리 다시 올게요. 우리 같이 갔다가 우리 다시 올게 그런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영감만 관심이 있어요. 영감만.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참 호기심도 많았고요. 가라 하면 갔어요. 아버지를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실망도 하게 했었고, 근데 여러 가지 하시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5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깎아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있습니다. 그 시험하실 때 막연하게 시험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반응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통 그러죠. 어디 이제 봄 됐으니까 또 여행도 다니실 텐데 어디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꼭 올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다음에 온다 안 온다? 다음에 꼭 와야지. 다음에 꼭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흩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삭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삭은 아버지같이 도전정신도 강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순둥이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삭에게도 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신을 벗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같은 쌍둥이형 에서하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야곱과 사뭇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에서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또 이 야곱을 볼 때 야곱도 형제 있었잖아요. 이삭도 또 배다른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피해갑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 다음에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시고 딱 거기서 끝났을까? 이것은 야곱에 대해서 12명의 아들이 이어진 거예요. 더 많아졌는데 아마 거기서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셨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도 손호와 브로가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맞으실까라는 그 의문점을 한번 붙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싸웠습니다. 이 둘 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른 야곱을 피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혜택받은 것은 야곱이니까 보냈는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보내는데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에서는요 또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봤겠죠. 뭐라고 하나 봤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많은 것을 안겨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는 말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그 딸들 가운데 내 아내를 택하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에서는요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그 믿음의 전통을 아들들에게 이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어떤 사람 됐어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쫓아내면 또 밀려가고 했는데 그 해의 농사 100배는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복받았겠어요? 오죽하면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잘못 알아보고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화평을 선언하시고 좋은 관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제가 이것은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 야복 강가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나오는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집에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가지고 외삼촌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라헬도 내가 주겠다. 근데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그냥 이 외삼촌은요 지 멋대로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삼촌 집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 이 많은 양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롱진 것과 알록달록한 거 이런 것은 다 제 것이라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겁니다 했더니 외삼촌은 자기도 목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아이고 만만의 콩떡이다. 어디 얼룩진 곳이 나겠고 아롱진 곳이 나오겠냐. 아이고 이 바보야. 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봐도 모르냐.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얼마 세월 지난다며 온통 들판이 얼룩진 거가 아롱진 것 꽉 찬 겁니다. 내 것이니까. 근데 이 외삼촌하고 그 아들들이 자기를 쉽게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하다시피 하는데 워낙 집단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는데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외삼촌은 나와 지금 말하면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10번이나 어겼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10번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몇 번이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지막에 약속한 그 모든 것 약속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걸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때 그 외삼촌 라반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어요. 야곱은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 약속은 다 지켰어요. 외삼촌은 어겼어도 자기는 지켰어요. 그 성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에서는 자기 동생이 떠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것 아니고 너는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죠. 이건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이었고 야곱 역시 그랬고 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제가 여기서 너라는 말에 이제 빨갛게 했는데 여기 처음에 뭐냐 오늘날 너희 이건 너희 두려움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12절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여기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는 무슨 차이예요? 너희는 복수고 너는 단수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너라고 할 때 당신이라고 할 때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 제가 이 헬라 이 히브리어를 찾으면서 문법 봤더니 여기서 12절 말씀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말할 때 전부 다 너예요. 딱 집어서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너라고 할 때 말로는 너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너희 우리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말 히브리어에서는 그들은 알지 않겠어요. 너희라는 것과 너라는 말이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그런 그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너라고 할 때 왜 너라고 하지? 지금 듣는 나는 모세의 말을 듣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께서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너희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가 필요한데? 이 소통함이 있어야 될 텐데, 말로는 나는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 요엘 선지자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했는데,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종이라고 하잖아요. 남종이다 여종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예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뜻,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그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이지, 말로는 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남종입니다 하면서 종으로서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는데 그것과 같은 병행 구절인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는 좀 더 그 구체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전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할 때 이 앞에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바꿔 말하면 영생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디에서? 온 세계 사람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적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다르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다? 많을 것이다. 앞에서도 많다고 그랬죠. 앞에서도요.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사람이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인지 좁은 문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할 때,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선한 싸움 싸워야 되죠. 그죠? 열매로 보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그러면 지난주 철회 때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이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거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꿔라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을 괴롭게 해야 우리 몸의 건강도 좋다. 우리 몸을 괴롭게 해야 우리 영성도 자라게 되는 것인데, 선하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할 때 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가 건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싸움. 그 다음에 강력한 싸움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탁월한 싸움이에요. 선하다고 할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강력하게 살아가야 돼요. 착하되 약하지 말고 착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선한 겁니다. 모든 싸움이 이 건전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탁월한 싸움인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바울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한 끊임없는 이런 그 삶의 여정이 선한 싸움이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인님 뭐예요? 주님 또는 나의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죠. 다 나와서 있고,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셨다면 방금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제가 여기다 이동규 목사는 나는 이동규 목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이 되시고 이 사람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이런 보장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만 찾아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그거 말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를 때 그때 우리 속에 정말 강력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나중에 겨우 보게 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의미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응답되는 거지. 우리 지금 말씀대로 누가복음 있는 말씀 아까 마태복음 말씀대로 주님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야 난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너는 언제 나를 주님으로 생각했냐? 언제 내 앞에서 신발 벗은 적 있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말대로 형성되게 이틀 안에서 난 이거 충분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왔지 언제 내 뜻대로 살았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열심 품고 하라고 했습니까? 대충 하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면 섬겨야죠. 우리 몸 좀 괴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하듯이 우리 몸을 쳐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어제 그냥 그 8시 드라마 보고 잤지. 근데 생각이 속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8시 드라마도 보셨고 성경도 보셨습니까? 보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보셨겠지 하고서 내가 지나갔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 투자하시면서 열심히 내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나오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은 동영상도 보시고 그 성경도 보시고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오늘 제가 주제대로 주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래 맞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